예,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2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은 꺼주셔도 되겠다. 그 시편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다윗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되는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제 당신의 시대를 당신의 나라를 길게 가지 않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당신 말고 새로운 지도자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할 때 단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상 속에서 찾아가지고 당신 말고 새로운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 찾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찾아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인정을 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시편을 보면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시편 속에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쭉 읽어보시면 개인의 먹고 마시고 앞날의 걱정, 의식주 문제 이것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기도는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거리를 갖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염려와 우려를 같이 걱정하며 기도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분들 그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나의 필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내 몸이 아플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 이런 거 가지고 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갖고 같이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필요, 자기 걱정거리 갖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걱정과 고민거리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걸 같이 걱정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우리 12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 말만 이렇게 보면 다윗이 뭔가 지금 어려운가 보다. 뭘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네?
그럼 다윗이 지금 자기가 지금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 뒤를 읽어보면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 내일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놓고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고민과 걱정을 같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걱정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인생을 도우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마음의 심적 상태에 담겨진 그 내면의 마음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과 길이 없다는 걸 전제로 도우소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능력이 있어, 나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요. 입술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바탕을 갖고 저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르죠.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신앙 좋은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느냐.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이한이 있습니다. 사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죠. 근데 안 도와주셔도 저 망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바탕을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잘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는 하나님 나는 길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첫 발을 떼면서 여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마음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이 마음을 벗어날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살다가 내 상황이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을 되찾고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쉬운 게 없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럴 때는 주님 도우소서라는 말이 진심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예배 때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걱정을 본인이 걱정하면서 자녀가 엄마 용돈 주세요, 아빠 뭐 사주세요, 그것만 졸르고 그것만 떼쓰고 하는 자녀도 이쁘죠. 그런 자녀도 이쁘죠.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가 걱정하는 걸 같이 고민하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걸 옆에서 같이 힘든 마음을 갖고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걱정을 같이 걱정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뭘 걱정하실까? 그냥 나 먹고 살아야지 그거 먹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마음이 뭐가 아프실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봤어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택하신 나라인데 이 악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슴 아파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들려오는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고 이러면 우리 이 시대를 볼 때 실망이 더 많을까요? 기쁨이 더 많을까요? 사실 실망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리는 소식, 또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많고,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세상의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윗의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먼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없어. 충실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충실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거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왜 사라질까요? 그거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악인도 될 수 있고 의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이라는 게 들어오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이 세상에 하나, 둘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으로 살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인이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유혹을 하고, 나와 같이 이런 일을 하자. 유혹을 하고, 너도 해도 돼. 그리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의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의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의인들을 유혹하고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도 걱정하시니까 이 시대를 의인들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는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많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점점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대가 더 악해져 가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인은 많을지 몰라도 성도가 없어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밤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홀로 외롭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주변 이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직장을 가든 친구들과 만나든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 그들과 내가 별로 다를 게 없다. 내가 봐도 그들이 봐도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지금 내 신앙을 잘 경건과 충실함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 진짜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다. 그들도 전혀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경건함과 충실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쉽게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내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말. 이 말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여러분들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지금 입에 말이 나오죠. 거짓을 말했다.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사기 위해 우리는 과장을 하거나 또는 위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느 정도 나를 감춰야 되고 나를 다 드러내면 안 되고 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9번째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너무 나를 감추고 남에게 호의를 사기 위해 허위를 얘기하고 과장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게 뭐 작은 정도일 수 있지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계속 그쪽에 마음을 갖게 되면 거짓 증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할까요? 나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과장을 하는 거고 허위를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겉으로는 그 사람을 만나면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모습이 2절에서 얘기하는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아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이렇게 막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별로 내가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별로야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 대단하다 뭐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익숙해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에 내가 익숙해지다 보면 늘상 겉과 속이 다른 삶에 내가 아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 일이 심해지고 가속화가 되면 나중에는 심각해지면은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늘 거짓과 아첨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뢰할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두 마음이라고 그걸 썼어요. 두 마음. 항상 두 가지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 여기 아첨이 또 나오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함이로다. 지금 이 일들은 다윗의 어떤 필요한 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돈이 없다, 뭐가 힘들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걱정하시는 거를 본인이 앞서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3절을 보니까 사람들, 그 당시 다윗이 있던 사람들의 입술을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윗이 유심히 본 거예요. 유심히.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3절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첨하고 자랑하고. 때로는 아첨, 때로는 자랑. 그러면서 그들이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첨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랑을 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우리가 들어갈수록 뭐 꼭 나이 든 분들만 그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투머치 토크입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는 게 조심해야 되느냐?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생각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말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그 말에 실수가 섞여져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말 실수가 나와요. 저도
제가 설교한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네. 의도한 게 아니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대화 중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흐려지고 호탁해지는 걸 경험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내가 말을 막 많이 한다. 그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혼탁해질 때가 있어요. 그 혼탁해진다는 게 뭐냐? 대화 중에 상대방을 제어하고 장악을 하려고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가져야지.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많은 그런 모임 속에서 투머치 토크를 하는 분들이 있죠. 모임이 있는데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여럿이 모였는데 꼭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가장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모임 속에서 말을 통해 자기가 그 모임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2명이고 3명이면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말을 많이 해서 그 모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이렇게 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투머치 토크로 인해 마음이 흐려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야구 방망이로 여러 번 거칠게 스윙을 한다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맞지도 않는 공을 여러 번 수도 없이 여러 번 막 그 힘을 다해서 내리치면은 힘만 빠지고 헛스윙이 됩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은 많이 한다고 그 어떤 적절하고 효율적인 거를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말은 쏟아붓는다기보다는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정확한 타이밍에 하는 게 최고의 타격이에요. 타격감. 말을 막 하는 게 타격감이 아니에요. 헛스윙하는 거, 헛스윙.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들, 말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4절에 나와 있는 자신이 원하는 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내 혀가 이긴다. 그 말을 했다는 거죠. 4절에 내 혀가 이겨. 그 말은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주관하랴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내 입이야 내 입. 내가 말할 자유가 없어? 내가 무슨 말을 못해? 이런 마음이 극단으로 치닫는 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니죠.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술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입술이 통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통제를 해? 내 입술 내가 갖고 얘기하는 몸들 내가 말을 못해.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이 돼서 말을 막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겁이 없는 거. 난 겁이 안 나.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저는 겁이 없어요. 저는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두려움이 없어요. 그까짓 거 인생 그냥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거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용감해 보이죠? 되게 멋있어 보이죠? 겁이 없어 보여서. 그런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이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니까 삼가 이거를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가요? 어떤 식으로 가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막장으로. 누가 내 마음을 주인이야? 나지. 당신이 뭐야? 하나님이 뭐야? 막 나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걸 내가 다 판단 내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생각하고 어떤 개입이나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조언이나 어떠한 충고도 차단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교만한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돌이 딱딱하게 굳는 거 있죠. 돌이 딱딱하게 굳은 아주 그런 돌. 그 속에 마음이 있다고 쳐봐요. 누가 그걸 삐집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상황이 심해지면 그 마음은 사람들에게 부딪히잖아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족도 힘들게 하고 돌을 부딪혀봐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악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막 하느냐. 그런 사람들 하나님 걱정을 했는데 다윗이 똑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얘는 어떻게 내가 걱정하는 걸 똑같이 이렇게 걱정하고 지 문제도 아닌데 밤잠을 안 자고 저렇게 저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5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지금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누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험한 말과 그 악인들로 인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중상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상모략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거짓된 말 중상 근거 없는 거짓된 말로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더 어려운 처지로 몰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나 쟤네들 지켜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0편을 나누었어요. 10번째 그 시편 그 말씀 중에 오늘의 말씀과 좀 이렇게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 7절을 보니까 그라고 하는 건 악인이에요. 악인의 입에는 세 가지가 있죠. 저주, 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욕을. 저주, 거짓, 늘 거짓말이야. 그리고 포악이라는 거는 막 행동하는 거죠. 막 말하고. 그의 혀 밑에 뭐가 있어요? 잔해와 죄악. 혀 밑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게 밑은 제가 뭔지 그때 얘기 드렸죠. 혀가 아니고 혀 밑이에요. 그러니까 혀 밑이라고 하는 거는 혀에 가려져 있어요. 혀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다는 말. 우리가 혀로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상냥한 말, 친절한 말 할 수 있죠. 근데 그 똑똑한 말, 지식이 있는 논리적인 말, 그 말 속에 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악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캄보디아 사기,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지만, 캄보디아의 스팸, 로맨스 스캠인지 뭔지, 그런 거가 다 그런 거잖아요. 말로, 거짓된 말로, 숨겨진 의도로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 8절을 보니까,
마을 구석진 곳을 끌고 가요. 그 속은 사람을. 캄보디아 사태 마냥. 마을 구석진 곳은 이 향촌이라고 원래 이 단어가 돼 있는데, 향촌이라는 거는 벽으로,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인 성벽을 얘기합니다. 그 저기 캄보디아 사태랑 똑같아요.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그 사기 같은 그런 말을 해서 끌고 가가지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고문하고 강탈하고 그런다. 그리고 또 데려올 놈이 없나? 또 여기로 데려올 사람이 없나? 가련한 자를 또 탐색하고 엿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던 5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그 가련한 자들을 범죄의 대상, 가련한 자들을 그 악인들이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 이 시편에서도 가련한 자를 엿본다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가련한 자들을 괴롭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련한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시편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냐? 가련한 자가 누구길래? 여러분들 가련한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 그것만 떠올리죠? 가난한 사람만 가련한 자가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 근데 나이 들면 외롭잖아요. 외로운 사람. 그리고 무력한 사람. 내가 능력이 없어. 이제 뭐 옛날 같지가 않아. 무력한 사람. 또 불행한 사람. 불행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불행을 겪는 거죠. 이게 다 가련한 자예요. 가난한 자만 가련한 자가 아니에요. 원어가 레엘레카라는 원어가 가련한 자, 레엘레카.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에게 악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의도를 숨긴 혀 밑에 말을 해서 더 어려움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싶다? 중상으로부터 지키고 싶다. 그 근거 없는 말, 거짓된 말에서부터 그런 사람들 지키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한. 근데 다윗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인간들의 말은 그렇게 더러워지고 있는데 저주와 포악과 그런 아주 그냥 그런 말로 기본복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그렇게 불순물이 없느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에요.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사람의 말은 다 더러워요. 깨끗함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상냥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면 결국에는 냄새나고 구린내 나는 말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 불순물이 은을 7번 단련을 했다는 거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찬양을 곳곳에서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뭘 아름답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왜 아름답다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봤어요? 눈으로? 본 적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왜 찬양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해보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여러분들 물을 볼 때 저도 얼마 전에 설악산을 갔다 왔지만 물을 보면은 정말 깨끗한 물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깨끗한, 아주 깨끗한, 아주 그 밑에 있는 모래 하나까지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깨끗한 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모르게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냄새나는 물 있죠? 고인물, 비린내 나고 이렇게 막 썩어 불순물이 있는 그런 물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여기
떠야 되겠다.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 상고하시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 깨끗한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운 말과 더러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지나가다 누가 막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내가 그냥 우연히 뭐 안 좋은 장면을 볼 수도 있고, 우리 생각에 더러운 게 막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인 상태에서 썩는 것처럼 썩어요. 냄새가 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근데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말 단순한 말이 아니고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내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서서 살기 때문에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 그럼 세상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생각, 가치관,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그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서 유혹과 괴롭힘을 당하는 의인들. 이 세대로부터,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악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부터 영원토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의인들을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죄와 악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전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근데 일개 다윗이 성경도 없는 시대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거 계획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하나 그렇게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너 그렇게 그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다윗 시대에.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8절을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을 보면 아름다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아름다운 그 하나님에게 자기가 막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다 세상을 보면 어때요? 세상 자기 일상 일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날뛴다는 거예요. 그냥 8절에 써 있잖아요. 곳곳에서 악인들이 날뛰는도다. 하나님을 볼 때는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쁘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배 때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느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좋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일상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삶을 들여다보면 고통과 괴로움과 악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다윗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한탄을 하면서 세상을 보며 한탄을 하면서 아직 제지를 받지 않고 저들이 막 날뛰듯이 곳곳에서 날뛰듯이 제재를 받지 않고 활개를 치고 뭐 득세를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다윗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네. 악인들이 활개를 쳐도 득세를 하네. 악인들이 저렇게 하니까 돈을 버네. 그걸 보면서 다윗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반드시 지금은 저 사람들이 제재를 안 받지만 하는 일이 잘 되지만 승승장구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워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들이 잘 되고 의를 지키면 자기가 망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바닥까지 내려가도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죠. 크리스찬들이 많죠. 근데 들리는 소식을 저도 막 듣지만 교회에 다니는 분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그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닮아가듯이 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뉴스들을 가만히 보면 이 8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아기들이 날뛰는구나. 뉴스를 보면 그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 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날이 가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고 거대해지고 팽창해지고 득세를 하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그 악에는 생명도 없다, 소망도 없다, 구원도 없다는 것을 소리로도 외치고 행동으로도 외쳐야 합니다.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잘 돼도 그건 악이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다, 구원도 없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 다윗은 계속 그걸 외친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이 결국은 여기 있는 나를 그 악으로부터 돌보는, 지키는 일이 되어지는 거고, 그 일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 그 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보면서 거기엔 생명이 없어, 구원이 없어, 소망도 없어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악으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 악을 일부 내가 답습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악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마음으로 한탄스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